괜찮았으면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안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웃들대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서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볼 건데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쁜 탄식. 맞아요. 기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을 좀 힘들게 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어떤 거 같아요? 땀 누구예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부터 땀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하고 몸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전도사님은 손에 좀 땀이 많이 나요. 지금도 땀이 되게 많이 이렇게 나 있는데 보이나요? 전도사님 손에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손에 땀이 나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시험 볼 때 어땠을까요? 시험 볼 때 종이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막 시험지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전도사님 땀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악수를 할 때도 뭔가 되게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악수를 했던 그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 땀이 많이 나는데 어디에 많이 났다고요?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래는 머리에 많이 나는군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렸을 때 부끄럽지만 손에 땀이 많이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얼굴에 이제 몸에 땀이 많이 나는데 보통, 근데 왜 저는 왜 손에만 이렇게 땀이 많이 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게 하시나요?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언가로 인해서 아니면은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본 적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신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시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슬픈 일을 겪게 되죠. 친구들도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잖아요.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또 슬프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오래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마 더 힘들겠죠.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아마 우리는 되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사님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자,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탄식에 대해서 이따가 전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탄식을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맞아요, 모르겠죠? 자, 두 번째, 어떤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다면 우리의 탄식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 질문을 우리 친구들에게 던지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부 친구들 지난주에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전사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총 4문제. 중에 괜찮아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4가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4문제인데 OX 퀴즈예요. 친구들 손머리 OX로 표시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인지. 자,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다. OX로 한번 표시해보세요. 자,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다. OX. 자, 정답 뭐예요? 오, 맞아요.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었죠. 그래도 총 몇 편이었어요? 120대 150편. 맞아요. 150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맨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가장 긴 편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나눠볼 시편 말씀. 우리 친구들이 8월 어묵 이제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150편으로 가장 긴 책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많다라는 문제인데요. 자, OX 해주세요. 자, 시편은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다. OX. 좀 나뉘는 것 같은데? 뭐예요? X예요? 자, 정답 뭐예요? X. 맞아요. X.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보다 시편은 좀 다른 성경이랑 다르다고 했어요. 누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라고 전사님 이야기했죠. 이게 시편 중에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시편은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시편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다. 자, O. 아니다. 시편은 오래됐다. X 해주세요. 자, 정답 뭐예요? X죠. 맞아요. 자, 시편 얼마나 됐어요? 1000년. 정답 3명이 맞췄는데요. 시편은 대략 10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해요. 자, 1000년이면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전사님이 시편 총 몇 편이라고 했어요? 150편이라고 했죠. 150편에 걸쳐서 1000년 동안 이제 기록됐는데, 자, 추가 질문. 여기 문제 있지 않지만, 자, 그렇다면 시편은 다윗만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기록했을까요? 시편이 양이 많은 이유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기하게 시편은 저자가 엄청 많아요. 네,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 문제. 자, 시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축복하시고 의인은 벌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자, OX 표시해주세요. 자, OX 뭐였어요? 이건 좀 비슷하네요. OX. 자, 뭐예요? 자, 다시 문제. 시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축복하시고 의인은 벌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자, O가 맞는데요. 자, X. 다음에 정답 뭐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맞아요. 준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의인을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악인은 반대로 벌하시겠다, 망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짧게 전사님이 2가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행복한 길을 걷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전사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이 흥부와 놀고 이야기했잖아요. 흥부와 놀고 이야기와 같이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반드시 악한 사람들은 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의 큰 주제, 자, 시편의 큰 주제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읽다 보면 약속을 해요. 그래서 되게 다윗이나 많은 이제 시인들을 보면은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악인은 잘 되는데 왜 저는 잘 안 되나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힘들지. 하지만 내가 악한 사람들 반드시 나중에 벌을 줄 거야. 그리고 착한 사람들,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축복할 거야 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 아닐 수 있고 나중일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 이야기를 나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시편 말씀을 듣고 또 어묵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초등부만의 특별한 우리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듣고 어묵을 할 때에 초등부만의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볼까요? 시작! 나만의 시편을 만들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나만의 시편을 만들자. 맞아요. 시편이 총 몇 장이라고 했어요? 몇 편? 150편. 몇 년 동안 썼어요? 1000년 동안 기록됐어요.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150편의 수많은 이제 시편들을 썼는데요. 그 중에 우리도 그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편을 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만의 시편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마치 151편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삶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두 가지 질문 던졌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해도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해도 되는가? 자, 두 번째 질문 시작! 우리의 탄식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맞아요. 전사님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아까 우리 이래가 궁금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탄식이 뭘까? 자, 이 질문부터 맞아요. 짚고 넘어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탄식에 대해서, 탄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어허, 은퇴 탄식이 뭐예요? 은퇴? 오, 후회하고? 야,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은퇴에게 맞췄어요. 되게 정확한 의미로 이제 맞췄는데요. 자, 탄식이 뭐냐면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시작! 힘들어서 한숨을 쉰다. 탄식이 뜻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힘들 때 힘들어서 힘들다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 우리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럼 몸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때 힘들어서 한숨을 쉬는 거. 그게 탄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고 힘들어서 힘들다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탄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탄식은 힘들어서 한숨을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과연 탄식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 통해서 친구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쓰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오늘 10편 13편 1절부터 2절 읽어보니까 이래요.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숨어 계실 겁니까? 라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힘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잊고 계신 것처럼, 마치 자기가 봤을 때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10편 13편을 누가 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기록했어요. 맞아요. 다윗이 이 10편 13편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글자? 누구예요? 원수. 맞아요.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수가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윗의 삶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우리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뭐 어떤 인생 살았어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맞아요. 다윗은 이 땅에서 살 때에
맨날 도망다니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도망다녔냐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요, 사울이었어요. 오, 알고 있군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이 이제 왕이 끝나고 다음 왕, 이제 후보에 오를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맞아. 다윗이 자기 다음 왕의 후보로 올랐는데요. 다윗이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왕이 되기도 전에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할까? 마음이, 맞아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다녔겠죠. 맞아요. 그렇게 첫 번째로 사울에게 도망다녔고, 두 번째, 사실 이 사울에게 도망다닐 것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자기가 인기가 많고 그래서 질투하는 건 괜찮은데, 두 번째 어떤 이유 때문에 도망다녔냐면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셋째 아들 누군지 알아요? 세 글자, 와, 유스, 맞아요, 압살롬이었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었는데요. 압살롬이 다윗을, 맞아요,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빠를 배신해요. 그래서 아빠가 왕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왕에 있을 때에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왕을 이렇게 떨어지게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다닌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망다녔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친구들,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맞아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그게 바로 탄식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여러 가지 친구들의 힘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탄식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되게 연약해 보여서, 다윗이 뭔가 믿음이 없어 보여서 탄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솔직하게 탄식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고 계시고 다윗의 그 탄식을 듣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이 분명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탄식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면서도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하나님 저 그래도 괜찮아요, 저 힘들지 않아요 라면서 괜찮은 척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솔직한 마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마음이 어려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길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결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해도 되는가? 네, 맞아요, 탄식해도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갔죠. 우리의 탄식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자, 우리의 탄식과 세상 사람들의 탄식 무엇이 다른가? 자, 세상 사람들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보니까 짜증내요. 또 어때요? 몰라요. 우리도 짜증낼 수 있지만 남 탓해요. 남 탓해요. 맞아요. 보통 누구를 찾아요?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사람을 찾아요. 게임을 찾고요. 또 뭐를 마셔요? 술을 마셔요. 맞아요.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 전화해서 찾고 힘들 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탄식하고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에게 탄식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의 탄식은 달라요. 우리의 탄식은 다른데, 우리의 탄식은 무엇이냐면, 자, 성경에서 탄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목소리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 힘들어요. 맞아요. 성경에서 탄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떠한 막 어려운 말로 탄식을 포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단어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뭐라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맞아요. 성경에서는 탄식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힘든 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탄식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다른 것들에게 탄식하고 있어요. 어떠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또 때로는 게임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술을 찾고, 맞아요, 술을 마시고 빠져 있기도 해요. 그러한 것들에게 힘든 것을 토로하며 탄식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탄식과 달라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세상에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친구들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맞아요, 준우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소명되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자, 친구들 말씀 보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나와 있어요? 두 글자? 성령.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계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를 힘들어서 안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보기도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있다, 너희 안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너의 약함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자, 진짜 놀라워요. 다윗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는 다윗이 어땠어요? 되게 힘들어서, 맞아요, 탄식하는 거, 탄식 물론 해야 된다고 했지만 힘들다고만 이야기했지만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하나님께 다윗이 탄식하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기도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탄식했어요. 그렇게 탄식했을 때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물론 지금 상황이 변한 건 아니지만 다윗의 무엇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탄식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변한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질문 하나씩 하면서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우리는 탄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탄식해야 돼요, 친구들? 여기에요. 세상에 탄식해야 돼요? 누가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탄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은요 슬픈 탄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탄식은 설교 제목과 같이 어떤 탄식이에요? 기쁜 탄식. 전사님이 설교 제목을 기쁜 탄식이라고 정했어요. 탄식은 슬픈 게 맞고 슬퍼해야 하는 거지만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탄식은 슬픈 탄식이 아니라 어떤 탄식이다? 기쁜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전사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